살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은혜가 흘러야 나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난다. 복음의 은혜가 흘러야 나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저와 같은 모태신앙이신 분들,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 가운데 신앙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술은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이여 자기 마음 속에 마술을 부려 즐겁고 찬란한 하루를 만들어라. 또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 베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구는 10%가 신체적인 능력이고 90%, 나머지 90%는 정신력이다. 그러니까 야구를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진짜 그 효과를 내는 그 전부는 거의 전부는 마음가짐에 있다. 신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여유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넉넉하게 마음의 크기가 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마음이 넉넉할 때는 어때요? 말이 곱게 나가죠, 그렇죠? 행동이 곱게 나간다고요, 그렇죠? 옆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그렇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나를 한 대 때려도 때렸구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넓을 때는 내 돈을 까먹었구나 그렇구나. 네. 마음의 여유가 넘칠 때는 모든 것을 이렇게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크기가 좁아졌을 때는 어떤가요? 예민하죠. 별일도 아닌데 말이 곱게 안 나가죠, 그렇죠? 옆 사람이 밥 먹었어요? 이러면은 그냥 곱게 예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 먹었어요. 얘기하면 되는데 밥 먹었어요. 그러면 네가 언제부터 내 끼니 챙겼냐? 언제부터 그렇게 끼니 챙겼다고 그렇게 챙기는 척하냐? 마음이 좁으면 말하고 행동이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보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익히 우리의 속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크기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크기, 이 심령이 넉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마음의 크기처럼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심령의 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주님 앞에 활짝 열려지고 믿음의 크기가 이렇게 커져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크면 어때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죠. 내 믿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의 크기가 이렇게 충만하면 하나님 이렇게 시킨 것도 감사,
부족한 것도 감사, 없는 것도 감사, 하나님 함께 하심에 기쁩니다. 믿음의 크기가 넉넉하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부족해도 은혜가 넘치는 게 바로 이 믿음의 크기, 심령의 넉넉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쪼그라들어서 믿음의 크기가 작을 때는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가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주로 이런 현상을 많이 겪어요.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양이나 기능적인 모습을 보면 잘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은혜가 없는 그냥 기능적으로 모양으로만 하고 있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예요?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의 크기가 작아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작아져 있으면 겨우겨우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일이 더 주어지거나 즉흥적으로 상황이 변하거나 내 입맛이나 내가 배운 틀에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상이나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또한 내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 보이지 않고 열정이 없는 거지, 진짜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작아져 버린 그 믿음의 크기,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느새 각박함 속에서 작아져 버린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의 크기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때는 언젠가요? 주로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때는 암담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며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가나안의 입장에서 이제 성 밖을 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질 것을 직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나옵니다.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간담이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은데 이것을 녹아내렸다라는 나모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녹다, 용해하다. 근데 이 나모구라는 말은 무구의 수동형입니다. 이 무구의 뜻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렇게 눈앞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간담이 녹아내렸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크기, 우리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주로 이런 암담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 믿음의 크기가 쪼그라든다는 거죠. 이 고백일 라합 역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두려움의 크기를 느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심령의 크기가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될 일일까? 야, 적군들이 저렇게 앞에 있는데,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거 될까? 내가 지금 믿음 붙잡고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맞을까? 간담이 녹아내릴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꺼내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안전하게 이 상황 그냥 유지하고 싶은데, 그냥 주어진 거 현상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나를 흔드는 일이 생기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쪼그라들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흔드시나, 부정적인 마음과 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심령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쪼그라드는 데서,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영적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이 넓히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생 라합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인데요, 정신을 잃을 만큼,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무서운 상황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조금만 설명을 하면, 민과 마알이라는 결합어가 가지는 뜻이 위쪽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부터 하늘에, 아래로부터 그 땅 위에.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간담이 선을 한데 하나님은 단지 땅과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늘을 넘어 땅 아래로부터 위로 온 우주에 거하시는, 하늘과 땅을 넘어 온 우주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담이 선을 해서 믿음의 크기가 쪼그라드는 모두의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라합이 믿음의 크기를 넓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땅 아래로, 하늘로, 땅과 하늘을 넘어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방인인 여자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신명기서 4장 39절에 과거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이전에 모세가 한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 믿음의 대단한 선진인 모세가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명심하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굉장히 컸던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바라보면 그 존재는 땅과 하늘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낱 이방인에 불과하고 또 그런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기생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창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라합이 지금 모세와 같은 믿음의 크기로, 믿음의 크기가 넓어진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간담이 선을 한데 그녀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요, 그분은 땅과 하늘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넓혀 고백한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완료형을 기록해서요,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갈 거를 나는 믿는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그 대상을 선택하는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 때, 너무나 상황이 어려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간담이 선을 한대요. 그걸 보면 간담이 선을 해요.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다 돌려요? 땅과 하늘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말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합이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일반 창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온전치 못했던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분인 라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경받는 인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칭송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빌론 탈무드 15절에 보면 그녀는 사라와 아비가일을 더불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여인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5절 신약의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는데 보면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이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면 이 창녀인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이 여자의, 이 가엾은 여자의 구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여자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이 여자에게 누가 믿음을 주셔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감히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셨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갔다는 사실, 누가 그러한 사실을 허락했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심령의 크기를 넓히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넓히셨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만드실 때 우리들의 직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치가 구원받는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외모 또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라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을 굳이 빼지 않고 넣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의 외모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을 그렇게 선택하셨듯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고 선택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생을 받아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거예요. 기생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더러움을 아시면서, 나의 추악함을 아시면서, 나의 교만함을 아시면서, 나의 은밀한 죄를 아시면서, 어쩌면 라합은 드러난 죄가 드러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지었던 나의 추악한 죄들을 아시면서, 어쩌면 라합보다도 더한 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창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부족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아 마땅한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 은혜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받았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은혜구나.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가 믿음의 크기만 넓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조건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 직업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 능력이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크기를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담이 싸늘해지고 서늘해지고 녹아내리는 일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때 땅을 넘어 하늘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 변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크기를 넓혀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기가 있어요?
믿음의 매너리즘이 왔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꾸역꾸역 기능적인 일만 하면서 어떤 사명감보다는 억지로 책임감을 다하여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겠죠, 신앙적으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기 휴가 가서 힐링하고 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넓혀 땅을 넘어 하늘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 자리에 감사를 주시고 부족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를 살릴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부족해도 은혜가 흐르면 채워지는 겁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강해질 수 있다는 이 라합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할렐루야. 은혜가 흐르니까, 믿음의 크기가 커져서 은혜가 흐르니까 기생 라합만 산 게 아니에요. 가족이 살았고,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흐르면,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자녀도 살고 친척도 살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공동체가 살고, 뭐예요? 내가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들만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간담이 서늘해질 때마다 더 오기를 내어 그 일을 해결하겠노란 말하는 그 오기로 살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크기를 보이는 행동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로부터 나온 행동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이 감담이 녹아내려서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못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 찾으면 뭐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말할 때 같이 작아지지 마시고, 여보, 남편, 얘야, 어머니, 아버지, 우리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땅과 하늘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간담이 서늘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한 명이 믿음의 크기를 넓혀버려서 그 부정의 말을 털어내고 그 부정의 말을 쫓아내버리면, 내가 살았을 때 그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라합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이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어요? 습관으로 일하고 있고 전통에 매여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듯이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있을 때 믿음의 크기를 넓혀서 행동하십시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를 넓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크기를 보여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땅과 하늘을 넘어. 참 은혜가 되지요. 오늘 신명기 4장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까 읽었던 모세의 말이죠.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타이밍에 그녀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속해 있는 팀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울 때 그것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지 마시고 믿음의 크기를 넓히셔서 우리 하나님 붙잡을 때
온 땅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